자, 그럼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제1문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죠. 여기서 이제 주되다, 제1되다는 것은 사람에게 한 가지 목적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최고의 또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이 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이를 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시작돼서 그것을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누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일단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어떤 사역,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개념이고,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 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개념이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때 사람이 이 앞에 합당한 반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뭐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한다 요런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반응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자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연주를 했을 때 그 앞에서 환호와 기쁨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그에 합당한 반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참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참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할 때 따라오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두 개가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의 주된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같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BTS의 예를 들었는데 이 BTS를 좋아하는 이 중고등학생들이 이 BTS 콘서트에 가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용돈도 모아서 또 부모님의 허락도 받아서 BTS 콘서트에 가는데 BTS의 콘서트에 가면은 BTS의 BTS 됨이 드러나요. BTS의 잘생김과 BTS의 어떤 이 화려한 노래 실력과 또 어떤 이 댄스라든지 그러면 그 앞에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합당한 반응을 하겠죠. 막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며 때로는 막 눈물까지도 흐릅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을 하는 그 순간이 어떤 무거운 의무에 의해서 하는 반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기쁨과 즐거움의 반응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하나님 자리에다가 BTS를 집어넣으면은 이 소유리 분답 제1문이 정확하게 설명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BTS의 BTS됨이 드러날 때 거기 앞에 합당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을 하는 순간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BTS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또는 어떤 사람은 이 BTS 자리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차, 남자들 특히 자동차를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어떤 뭐 명품을 갖다 놓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돈을 갖다 놓기도 하는데 사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합당한
경배의 반응을 올려드리게 되고 또 그 경배의 반응을 올려드릴 때 그 경배의 반응 자체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 가장 사람다울 수 있다는 말을 한 겁니다. 요 하나님 자리에다가 다른 걸 집어넣으면은 물론 이것들도 이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원하고 궁극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배웠고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이냐를 배웠죠. 그 규칙이 무엇이다? 성경이다. 유일한 규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바로 신구약 66권의 성경이다라는 것을 제 2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3문은 뭘 말하냐면은 이 성경이 뭘 가르치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장반 때는 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나중으로 밀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소요리 문답이 제1에서 38문까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한 문답이 39에서 107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이 1에서 38문까지의 내용을 잘 배우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 39문에서 107문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도 꼭 참여해서 이 우리 믿음의 주요 내용이 되는 이 소요리 문답을 요번 기회에 또는 올해 내년 내후년기 사이에 잘 습득하고 잘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내용으로 함께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제가 미리 이제 좀 경고를 하자면은 이 제 4문에서 제 11문까지가 소위 이 마의 구간이에요. 마의 구간. 마의 구간이라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을 교리 앞에서 이 포기하게 만드는 이 마의 구간. 이 성경에도 마의 구간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도 창세기까지는 재밌거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까지도 좀 재밌다가 이제 어디부터 마의 구간이 나오죠? 이 출애굽기 20장에부터 이제 십계명이 나오고 어, 율법과 계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율법과 계명까지도 어떻게든 읽어내는데 또 뒤로 가면은 성막과 제사 기구를 만드는 내용들이 나와요. 요 내용들이 이제 마의 구간이죠. 그래서 다 이 출애굽기에서 쓰러지고 출애굽기를 통과했더니 또 뭘 만납니까? 레위기를 만나는데 이 레위기는 자체가 제사법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그냥 다 전멸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넘어가지 못하는 완전 이 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는 이 근처에도 가보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빈번히 벌어지는데 교리에도 마의 구간이 있어요. 바로 제4에서 제11문을 다루는 이 신론에 대한 부분. 왜 어렵냐? 이 신론에 대한 부분에서 부딪히는 세 개의 이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는 삼위일체 그리고 작정 그리고 섭리 이 세 가지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뭐 내용 자체를 설명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엄청 시원한 답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이 약간 애매한 내용으로 끝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삼위일체, 작정, 섭리 이 세 가지 주제를 배울 때 진짜 납득이 안 돼가지고 막 일주일 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잘못 믿어온 것인가? 그런데 또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두 가지인데 첫째,
이해가 안 돼도 일단은 통과해라.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끝까지 잘 배우고 통과해라. 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해보라. 그리고 이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전체를 다 배운 뒤 다시 봐라.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쓰네요. 자,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일단은 듣고 통과해라. 그 다음에 이 내용만 가지고 도무지 납득이 안 돼.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소요리 문답 제1에서 38문까지 전체를 다 배운 다음에 요 내용을 다시 봐라. 그렇게 할 때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자, 요 내용들을 제가 미리 예방 주사로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저를 너무 힘들게 하면은 제가 질문 안 받아줄 거예요. 자, 알겠죠? 물론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 일단은 너무 이 어렵다고 힘겨워하지도 말고 교리는 나랑 안 맞는가 보다라고 포기하지도 말고 제 12문부터 제 38문까지 진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해줄 너무나도 놀라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제 4에서 11문까지 때문에 포기하게 된다면 우리 신앙에서 얻을 수 있는 유산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제 4에서 제 11문을 안 하고 뛰어넘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또 이 내용이 없으면 뒤에 내용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두 개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랑 다다음 주 3주 동안 마의 구간을 지나야 되는데 이 마의 구간을 같이 힘을 내서 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는 은혜를 주시면 되게 재밌을 수도 있어요. 재밌다고 반응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제4에서 6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데요. 소유리 문답 4에서 6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래서 4문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5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6문은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계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시다. 4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분이시다. 원이다. 그다음에 세 분으로 계신다. 쓰리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치면은 뭐죠? 삼위 일체가 됩니다. 자, 하나님 공부의 어려운 점. 유한이 무한을 담아낼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한번 우리 광민 형제님 여기서 그냥 형제님이라 부를게요. 집사님이라 부르면 너무 우리 또 청년들이 놀랄 수도 네. 있으니까. 그냥 청량입니다. 네. 네. 어거스틴 읽겠습니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는 것은 마치 바다를 국자 하나로 측량하려는 시도와 같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해서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을 만큼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죠. 바퀴벌레가 이 사람의 어떤 이 고민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바퀴벌레와 사람 사이에는 도저히 이 간격을 메울 수 없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바퀴벌레와 우리와의 간격보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넓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는 것은 마치 바다를 국자 하나로 측량하려는 시도와 같다. 이걸 줄여서 유한은 무한을 담아낼 수 없다. 이 원리를 처음부터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인 것에 비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존재인 하나님을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작은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분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다 이해할 수가 없고요.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이죠. 이토록 어려운 하나님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해야 합니다. 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게 된다.
배우지 않으면 백지가 아니라 오해로 가득 찬 상태가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백지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 특별히 내가 살면서 어떤 겪어왔던 부모님과의 관계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뭔가 이 오염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1번과 2번은 두 개가 연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고요? 나에게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 느낌일 뿐인데. 이렇게 말하는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이러한 반응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토록 어려운 하나님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 공부를 위해 꼭 필요한 태도가 있죠. 그것은 바로 겸손이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임을 겸손히 인정한다. 또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한다. 또 세 번째 중요합니다. 먼저 믿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겸손히 인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해가 되면 믿겠습니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가 인정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믿으려 할 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작정과 섭리에 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태도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고요. 자, 이제 이 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한 왼쪽 극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가지론자들이죠.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절대 알 수 없어. 가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 형들 누나들 중에서 좀 시니컬한 형들 누나들이 꼭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알아? 하나님 알려고 하는 노력 자체는 다 이 쓸데없는 무의미한 노력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반대로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보다 작은 분처럼 생각하는 이 교만한 태도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른쪽 극단이겠죠.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가 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분이 알려주신 만큼은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취해야 되는 바른 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4문부터 11문까지에만 적용되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모든 수업에서 다 적용돼야 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 알려주신 만큼 알 수 있고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알아야 한다. 이거는 의무라는 얘기입니다. 이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4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4문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사랑하고 또 좋아하고 개인적으로는 제1문보다 더 명문이라고 믿고 있는 명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4문을 22살에 배웠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고 암송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왜 이것이 참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지 한번 계속 배워가 봅시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이번에는 란 자매님이 답변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어를 보면은 거꾸로 되어 있죠. God is a spirit. 그분은 영이시다. 어떤 영이냐면 infinite, eternal and unchangeable.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근데 어디에 있어서 in his being 그의 존재, wisdom 지혜, power 권능, holiness 거룩, justice 공의, goodness 선함 and truth 진실. 근데 이 영어의 어순으로는 영이시다. 어떤 영이냐면 무한 영원 불변하신 영이시다. 뭐가 무한 영원 불변하냐?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이 모두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영이시다. 요렇게 순서가 가요. 우리는 우리말로는 먼저 이 존지 권거 공선진이 무영불한 영이시다. 요렇게 가죠. 제가 그래서 이거를 22살 때 이렇게 외웠거든요. 존지 권거 공선진이 무영불한 영이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존지 권거 공선진이 은지 권능, 존지 은지 권거 권거, 공선, 지, 공선진이 무영불한 영이시다. 무영, 불영. 네, 무영불한 영이시다. 하나님은 존지 음, 권거 공선진이 무영불한 영이시다. 자, 한번 지금 안 따라해 본 사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외워 볼게요. 한번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은 존지, 존지 권거 권거, 공선진이 공선, 진, 무영불한 문영, 불변 영이시다. 하신 영이십니다. 네. 자, 제 4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아니라 어떤 분이신지를 물어요. 그러니까 who is God이 아니라 what is God이라고 묻는다는 거죠. 신기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우리가 직접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분은 어디서부터 왔고 떻게 스스로 계시며 왜 그곳에 왜 계시는지 우리가 알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소연이 문답 제 4문을 표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스피릿이다. 근데 무한 영원 불변한 스피릿이다.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이 무영불한 영이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과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고등학생 때 보면 행렬의 곱이라고 배워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행렬의 곱으로 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무영불하다. 그쵸? 그다음에 지혜가 무영불하다. 그러니까 모든 이 속성이 다 무영불하다라고 만나도록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존재 이해되죠? 권능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권능. 거룩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거룩. 공의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공의. 선함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선함.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많은 오해들이 단지 이 사실 하나만을 고백하는 것으로 많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선하시지 않은 분 같아. 그런데 사문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 했지. 그러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도 여전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가 믿을 수 있구나. 그분의 거룩하심도, 그분의 진실하심도, 그분의 인자하심도, 그다음에 그분의 지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맞을까? 그분의 지혜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 했지.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특별히 나의 현실의 어려움에서 또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 했지.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 현실의 문제에서도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권능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이 마법 같은 마법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지만은 이 정말 이 보물 같은 문답이 제 4문이죠.
저도 그래서 참 20대 때 항상 이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갈 때마다 또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해서 신뢰가 되지 않을 때마다 이걸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하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유한하지 않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내를 끝까지 다 긁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시고 또 나를 한번 택해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시다. 그러니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구나를 고백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제4문인 거죠. 단순히 요거를 암송하는 게 이 교리를 배우는 목적이 아니라 이 교리를 우리가 배웠다면은 그것을 우리 신앙에 사용하고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4문을 그렇게 사용했고요. 여러분들도 이 4문을 외움으로써 항상 여러분의 신앙에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김에 한 번 더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은 존지, 권거, 공선, 진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영이십니다. 이따가 소그룹 때 한 번씩 다 외워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의미를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제 이 영이다라고 말할 때는 사실 이 스피릿이 성령을 나타낼 때도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성령과 관계된 표현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만 헷갈릴까봐 여기서는 홀리 고스트라고 나와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또 홀리 스피릿이라고 나옵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소율이 문답이 그렇게 해놓은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스피릿은 어떤 영혼을 말하는 그 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따라해 볼까요? 창조되지 않으신 분이다. 창조되지 않으신 분이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나 형체가 없으시다.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으신 분,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말하죠. 또 그 어떠한 피조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고 사도행전 17장 25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 표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죠. 하나님을 어떤 송아지의 형상으로 표현한다든지 사람의 형상으로 표현한다든지 또는 어떤 뭐 새의 형상으로 표현한다든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신을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 표현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어떠한 형상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니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시는 분, 피조물과 닮지 않으신 분, 피조물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편 같은 걸 보면은 하나님의 눈, 손, 발, 뭐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손이, 뭐 하나님의 눈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에게 맞춰 주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하나님과 사람을 마치 같은 형태인 것처럼 표현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성경에서 뭐 하나님의 눈과 손과 발이 등장할지라도 그것이 실제 하나님께 눈과 손과 발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과도 닮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자, 하나님은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이 무한, 영원, 불변하신 영이다. 자, 어떤 영이냐면은 이러한 속성들이 무한, 영원, 불변한 영이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제 4문에서 배우는 건데요. 자,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봅시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공유하는 속성이란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럼 비공유적 속성은 뭘까요?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속성이란 뜻이겠죠.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이러한 속성들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일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공유적인 속성을 말한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뭔가 이 하나님과 어깨동무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도 지혜가 있지만 사람의 지혜는 어떤 지혜? 유한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 무한 영원 불변한 지혜. 사람에게도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사람의 능력은 어떤 능력? 유한한 능력.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 무한 영원 불변한 능력. 이렇게 같은 속성이 있지만 실제로 그 본질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다.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모든 공유적 속성은 항상 비공유적 속성과 연결된다. 아까 했던 얘기죠. 존재는 무한 영원 불변한 존재. 지혜도 무형불한 지혜, 권능도 무형불한 권능.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보통 우리가 뭘 해야 할지를 집중하며 읽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성경을 정말 성경대로 잘 읽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살피고 배우며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이라고 그냥 이 속성을 교리로 배웠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함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며 읽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 선함, 진실을 생각할 때 그냥 공허하게 교리적인 표현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떠오르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정말 그런 지혜지. 하나님의 권능, 그래 그런 권능이지. 하나님의 거룩, 그래 하나님의 거룩은 크고 두려운 거룩이지. 하나님의 공의, 그렇지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지.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우리 마음에 품으며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더 굳게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이제 무한 영원 불변하신데 이제 무한을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의 무한과 시간의 무한. 그리고 사실 이 영원성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개념이고 또 많은 걸림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잘 드러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광대성을 갖고 계시는데요. 공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시며 그렇게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신다. 그래서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다. 그리고 공간 전체에 계신다.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편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어디서나 계신다. 다윗이 이제 내가 새벽 날개치며 그 바위 아래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내가 가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공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고 공간 모든 곳에 언제나 계신다.
요것을 이제 우리는 편재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항상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간에 무한하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게 지구라면은 하나님의 여기에 얼굴이 있고 뭐 여기에 이제 팔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좀 그림이 잘 이해가 되나요? 어, 그래서 여기 뭐 대한민국에는 얼굴 있고 뭐 여기 미국에는 달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나 단일한 전체로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영원성이 정말 중요한데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영원의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영원을 정말 많이 강조하는 종교죠. 그런데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무한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영원은 단순히 무한히 긴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며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며 시간을 장악하고 지배하신다. 자, 유한한 인간의 경우에는 시간에 매여 사는 존재죠. 우리는 시간에 장악되어 있고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시간의 흐름 안에서 시간에 거스를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죠. 첫째 날에 창조를 행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또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때부터 이제 밤이 오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이제 요즘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발견하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우주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도 있고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인간이 느끼는 어떤 주관적인 경험일 뿐 모든 존재가 다 매여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3차원에서 살아가는데 이 변화하는 3차원 좀 어렵죠? 변화하는 3차원,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3차원. 그래서 4차원적인 존재라고 현대 물리학은 얘기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3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지각 능력이 있다면은 우리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에 매여 살죠. 매 순간 변화하는 3차원. 그래서 이 X와 제가 이과 출신입니다. X와 Y와 Y의 Z축에 있어서 이제 매 순간 변화하는 이 시간에서 이제 우리는 요렇게 4차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고 동시에 시간 속에서 사건을 보시고 활동하신다. 이제 이미 이 개념이 초대 교부인 5세기에 살았던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에게서 나왔던 개념인데요. 근데 제가 이 현대 철학 책을 읽어보니까 이 어거스틴의 철학을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철학자가 하나님을 안 믿는 철학자가 엄청 칭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자체가 사실은 요즘 현대 물리학에서 드디어 밝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미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다. 자, 어떻게 되냐면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이거는 과거, 이거는 현재. 우리가 이제 1차원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과거, 미래. 그리고 여기는 현재. 자, 우리는 이 현재만 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딱 이 순간이에요.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순간, 계속 변화하는 이 순간만 보며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점에서 벗어나서 이 전체를 다 볼 수 있다면 지금 우리의 눈에는 이 과거와 현재가 다 보이죠. 이것이 이제 사실 차원의 개념이긴 한데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듣고 저게 무슨 소리지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물리를 좀 공부한 사람들은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딱 현재밖에 볼 수 없는 존재인데 만약에 우리가 딱 이 점에서 벗어나서 이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은 우리의 눈에 아직 이 나타나지 않은 과거도 보이고 아직 이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건가 요렇게 그렇죠. 과거로 가야 되는 거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도 보이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도 한 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동시에 함께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지금 이 현재에서 변화하는 현재, 지금 이 순간 딱딱딱딱딱 변화하고 있는 이 현재만을 볼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다 보고 계신 분.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 미래 전체를 장악하고 지배할 수 있으신 분이다. 요거가 인정이 되면은 굉장히 하나님이 새롭게 다가올 거고요. 또 성경 자체도 다시 보일 겁니다. 이것의 개념으로부터 작정과 섭리를 이해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랑 같은 수준이 아니다. 우리는 이 변화하는 현재를 보면서 이 현재만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판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고 계시고 전체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이 게임과 우리의 게임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현재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선하시네 선하지 않으시네라고 판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전체를 통해 그분의 선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우리랑 같은 분이 아니시구나라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또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시간 안에 들어와서서 시간 속에서 사건을 보시고 시간 속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불변성의 속성도 한번 봅시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존재와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 불변성은 하나님의 무한성과 영원성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깃든 근본적 목적과 뜻에는 전혀 변경이 없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보세요. 이 내용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속에 들어와 활동하시는 하나님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하는 모습으로 그분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변하시는데 그분이 시간 속에 들어와 활동하실 때 그분이 마치 변하는 것처럼 우리에겐 보인다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이해를 시켜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2차원에 사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과가 하나가 있어요. 이 사과는 3차원적인 존재죠. 이 2차원에 사는 존재는 사과가 어떻게 보일까요? 이 사과 전체가 보이지 않고 여기 딱 맞닿아 있는 이런 동그란 원으로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과가 막 대굴대굴 굴러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사과가 막 이렇게 보였다가 이렇게 보였다가 이렇게 보였다가 이렇게 변했다가 막 이 2차원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3차원 속에 있는 사과가 굴러가는 것이 막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과가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처음부터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2차원적인 존재가 보기에는 이 사과라고 하는 존재가 마치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이 근본적인 목적과 뜻, 그분의 속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속에 들어 활동하시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시고 다양하게 반응하는 모습으로 그분을 나타내신다는 거.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은 불변성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내가 기도해도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변해. 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내가 어차피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정해진 것은 있기 때문에 노력하든 안 하든 나는 거기로 가게 될 거야. 이게 맞는 믿음일까요? 안 맞는 믿음일까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완벽하게 틀린 믿음. 왜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시간 밖에서 시간 전체를 보고 계신 분도 있는 존재도 아니고 또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서 이 세상을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게 뭐냐면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를 베푸시다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 변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안 변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속성이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시간 속에서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이 변화하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거죠. 요거 이 사과 그림. 하나님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인간들의 어떤 행동과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신다. 그러니 우리의 책임이 절대 약해지지 않는다. 하나님 변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게 어차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변하시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앙. 교리를 완전히 좀 심한 말 좀 쓸게요. 똥으로 배운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가끔 그렇게 배워와서 그렇게 어차피 뭐 강도사님 그러니까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도 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항상 성경을 통해서 같이 배워야 되는데요. 보면은 출애굽기 32장 9절 14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게 불변성이랑 부딪히지 않는 개념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리를 잘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과 반응이 달라진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시간 속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불변성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사람의 책임을 절대 약화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의 존재나 속성이나 근본적인 계획이나 목적이 바뀐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구원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과 목적은 여전히 동일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언제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불변성이 제공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불변성이 우리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요 내용이 아마 나중에 이 작정과 섭리에서 좀 더 등장할 겁니다. 어차피 다 정해진 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조화되어 가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갑시다. 자,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 이해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에 중요한 전제가 된다.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서는 특별히 그분의 작정과 섭리에 동의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는 것이 불편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계획들은 정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겪는 작고 세세한 일들에 대해서는 작정하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요 마음 때문에 나오는 건데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다고 하기에는 이 세상에 어떤 범죄나 또 이런 잔인한 일이나 정말 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크고 어떤 이 거대한 흐름은 정했지만 이 작고 세세한 일들까지 정하셨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을 믿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이 사역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것에도 마찬가지죠. 반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만 이해한다면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은혜와 감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속성을 나타내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지, 권거, 공선질
그분의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을 나타내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속성을 나타내시며 일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시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속성을 바르게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은혜와 감사로 받아들여진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3위일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5분 정도 휴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11시부터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강의가 재밌나요? 아니면 어렵나요? 다들 자리에 없나 보네.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아, 어려워요? 우선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많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우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하나님 속성이나 그 불변성에 대한 부분은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믿음, 저희가 많이 그 행하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올바르게 표현하면 행함이 있어야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속성 속에 우리가 그 부분적으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과 행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속성을 이렇게 대입해서 이해하려면은 조금 이제 전체적인 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작전과 섭리를 배우면 알겠지만은 사람의 어떤 행동이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네, 어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지만 그것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마치 운명처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굴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가서 칼로 누굴 찔러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게 되는 실제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내용들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작정, 섭리는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작정과 섭리가 아니라 사람의 자유를 완전히 보전하면서 이루어지는 이 작정과 섭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책임, 또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될 책임, 또 열매를 맺어야 될 책임,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어떻게 볼 수 있는 시선으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신앙을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뭐 간섭과 참견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음,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이끄시고 또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시게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자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참견이나 아니면 간섭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자율적으로 이렇게 놔두신다고 하는 그 공의성과 조금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요런 대화를 나눌 때는 대답하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오늘 내용에서 보지 말고 네. 작정과 섭리를 다룰 때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아 지금 다 교재에 다 있습니다. 궁금하면 미리 네.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그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도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워요. 이 인간의 어떤 죄와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공의의 문제가 어떻게 함께 존재하고 있느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건데, 어, 지금 이 4에서 6문의 기초를 잘 다지면서 뒤로 넘어가면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한번 소요리 문답을 다 공부한 다음에 또 다시 앞을 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워가는 게 중요하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란 자매님은 음. 오늘 내용이 재밌나요? 아니면 어렵나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나중에 심심하면 유튜브에서 차원에 대한 거 한번 좀 이렇게 찾아보면은 아 제가 이 설명한 내용들 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아마 유튜브에다가 카톡방에다가 이 석군의 비밀 수납장이라고 하는 이 과학 유튜버가 있는데, 그 사람 거 이 차원 2에 대한 영상 올려줄게요. 그럼 그거 하나 딱 보고 나면은 이게 이런 얘기였어라고 한 방에 이해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성경이 과학에 의해서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차원의 음. 아까 뭐 이제 사과가 굴러가는 이런 거 제가 그림을 워낙 못 그리긴 했는데 한번 그 영상 한번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어, 딱 앞에 심심하면 이제 아마 틀어놓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기독교 신앙의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유대교와의 가장 큰 차이도,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기독교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거기에는 다르지 않은데 그 유일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또 실제로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 내용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쯤은, 아니면 한 번이 아니라 사실 여러 번 정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자, 제 5문 제가 질문할 테니까 우리 란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많은 하나님들이 있습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한 분뿐이십니다. 네, there is but one only. 그래서 but one only, 유일하게, 오직 유일하게 한 분뿐이다. The living and true God,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이신 분은. 자,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단 한 분뿐이다. 무한 영원 불변의 영이신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뿐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두 분, 세 분, 네 분 계실 수 없겠죠. 무한 영원 불변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문이 말하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며 유한하고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영원한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은금과 목석으로 만들어져 듣거나 먹거나 냄새 맡지 못하는 우상, 거주할 곳이 없어서 사람이 만든 신전에 있는 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신, 이런 신들 다 가짜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사람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사실 이제 이런 것도 세계사를 통해서 좀 배우면 이제 모더니즘 아 자,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이제 발흥을 르네상스에서 발흥을 하면서 점점 더 이제 이 인간성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어떤 이 감각과 사람의 능력으로 아주 이상적이고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꼭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 중세 유럽 사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사회였다면은 르네상스 이후로는 되게 인간의 어떠한 이 가능성과 인간의 능력을 찬양하고 예찬하는 분위기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언제 이것이 바뀌냐면은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이 지나면서 완벽하게 깨집니다. 인간이 가능성 있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요. 포스트는 뒤에 있다. 모더니즘은 어떤 현대적인 세계관을 말하는 건데 현대 세계관은 그냥 아무것도 다 의미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인간의 어떤 가능성과 인간의 어떤 이 능력을 예찬하는 세상이었다면은 이제는 그냥 다 의미 없다. 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이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자기한테 옳은 거 믿고 살아가면 그냥 그거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게 그 사람한테 옳다면 인정해주고 뭔가 이 진리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도 여전히 사람은 마치 우리 사람 자신이 하나님처럼 뭔가를 할 수 있는 이 과학이 여전히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이성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여전히 있죠. 무신론적인 세계관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은금과 목석 이런 신전에 있는 신을 섬기지 않지만 어떤 인간의 어떤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전히 이러한 은금, 목석, 신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데 가보면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상으로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은 오직 참되신 하나님께만 예배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행복의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썩어질 것들을 섬길 때 우리는 거기에 예속되고 종이 되는 반면에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유일하게 어떤 피조물에 구속되지 않고 피조물의 종이 되지 않고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 제1계명은 자유를 위한 자유의 헌장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 사람이 가장 자유롭고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돈을 갖다 놓는다든지 성공을 갖다 놓는다든지 사람을 갖다 놓는다면은 돈, 성공,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종노릇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제 6문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이 대답에
새 위격으로 계신다는, 즉 하나님은 삼위일체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광민 형제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네.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 같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 동등하십니다. 네,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3인데 1이다. 요 얘기예요. 3인데 1이다. 1인데 3이다. 삼위일체는 그 영어 자체가 트리니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트리랑 유니티의 이 합성어로서 3과 1의 합성어죠. 3인데 1이다. 1인데 3이다.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계속 볼게요. 하나님은 한 본질 위에 새 위격으로 계신다. 이것이 삼위일체다. 그래서 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본질을 의미. 그래서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이 무한 영원 불변하신 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계신다. 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persons라고 되어 있는데 persons는 우리말로는 인격이라고 번역되죠. 근데 이제 이 인자가 이미 사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사람 인자를 쓸 수가 없어서 위격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위격이 뭐냐? 인격체다. 의지와 이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가 세 분 계신다. 근데 그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은 한 본질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신다. 서로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으며 그 본질과 영광에 있어 동일하시다. 이것이 이제 교리적으로 배울 때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속한 차원과 이해 영역에서 삼위일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한 본질 위에 여러 위격으로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다중인격이랑 하나님은 다르죠. 다중인격은 동시에 같이 존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같은 본질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삼위일체는 사람의 상상 가능성의 범위를 뛰어넘는 범위 안에 있다. 우린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상상력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인간의 상상력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을 간혹 듣죠. 사람의 상상력은 무한하다. 근데 사실 사람의 상상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자, 상상 가능성 범위 안에 있는 상상에 대해서만 무한하고요. 상상 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상상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상상력이에요. 자, 한번 제가 상상해 보도록 실험을 시켜 볼게요. 철로 된 인간. 상상할 수 있어요? 온몸이 철로 된 인간.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림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이 철로 딱 있는데 저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린다 원래. 근데 막 몸이 이렇게 철로 딱 되어 있는 이런 거 뭐 판타지 보면 많이 등장하니까 요런 거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삼각형이면서 사각형 요런 게 상상이 되는지 이게 이제 우리 차원에서는 3차원 내에서는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아예 이미지조차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4차원이라는 공간만 넘어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그려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상상 범위 자체가 3차원이기 때문에. 자꾸 차원 얘기해서 미안해요. 하나님이 무한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도 상상을 할 수 없지만 그냥 수식으로 계산하는 것뿐이죠. 상상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믿으며 이해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명쾌하게 이해한 순간 잘못 이해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삼위일체가 너무 클리어하게 이해되어 왔다. 야, 내가 삼위일체 거 가르쳐 줄게. 너무 클리어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면 100% 잘못 알고 있었던 거라 할 수 있죠. 종속설과 삼신론, 양태론 이렇게 세 가지 이단의 양상을 볼 수 있는데요. 종속설은 사실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뛰어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존재의 시작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분명 뛰어난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존재의 시작점이 있었다. 없다가 피조된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요 내용이 우리 교단만 벗어나면은 굉장히 화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다. 하나님이 아니었다가 이 뭔가 이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되었다. 그래서 사람인데 신처럼 되었다. 요걸 이제 신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신 이야기가 아니라 신처럼 되다 해서 신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신학이 지금 자유주의 신학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사람이었는데 어떤 이 고귀한 어떤 성품과 또 어떤 이 신과의 어떤 경건성으로 신의 위치까지 도달하신 분.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이 경건과 뭐 어떤 기도와 어떤 영적인 것들을 잘 함양하면 신처럼 될 수 있다. 이걸 신화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신화를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이러한 이단이 지금 요즘에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이단은 뭐냐면 바로 삼신론과 양태론입니다. 삼신론은 3을 강조할 때 빠지게 되는 이단이고 양태론은 1을 강조할 때 빠지게 되는 이단이죠. 그래서 삼신론은 뭐냐면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세 분이시다. 그런데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의 뜻 안에서 일치하시고 마치 한 분인 것처럼 나타나신다. 요게 이제 삼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극장이 있어요. 극장이 있고 이 커튼이 있고 극장이 있는데 여기 뒤에 세 명의 쌍둥이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 이 커튼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첫 번째는 이 1번 쌍둥이, 2번 쌍둥이, 3번 쌍둥이 1번이 나왔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번이 나왔다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나왔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몇 명의 사람이 있다고 느낄까요? 한 명의 사람이 있다고 느끼죠. 왜? 쌍둥이니까. 그쵸? 근데 실제로는 한 명이다. 실제로는 세 명인데 이제 보기에는 하나의 뜻 안에서 일치되고 마치 한 분인 것처럼 나타나시기 때문에 하나로 보이는 것뿐이다. 이게 이제 삼신론 이단인데 사실 요것도 제가 이제 많이 가르쳐 보니까 요렇게 생각해 왔던 지체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인 줄 알았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더 빠지기 쉬운 이단이 뭐냐? 바로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은 이제 여러 개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라는 뜻인데 한 위격의 하나님이 마치 세 분인 것처럼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하나님이 마치 이 성부처럼 보이기도 하고 성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성령처럼 보이기도 한다. 요게 이제 양태론 이단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일화 얼음물 수증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꽁꽁 얼어 있을 때는 얼음처럼 보였다가 녹으면 물처럼 보이다가 이게 끓이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도 이제 한 분이신데 그게 얼음처럼 보이기도 하고 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수증기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거 들으면은 야 삼위일체가 이런 거였어? 정말 명쾌한 대답이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틀린 이 양태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비유인데요. 야 너네 아빠 있잖아. 너네 아빠가 회사에 가면은 부장님인데 교회에 가면은 안수 집사님이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면은 성부 하나님인데 땅에 계실 때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야. 이것도 맞는 내용인가요?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이런 말? 여러분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예 배워본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아빠가 집에서는 아빠인데 회사에서는 회사원, 또 교회에서는 집사님. 그다음에 이렇게도 해요. 뿌리 줄기꽃. 그래서 한 꽃이 있는데 이 꽃을 여기 아래를 보면은 뿌리처럼 보이고 줄기가 있고 꽃이 있는 것처럼 다 이게 비슷한 기출 변형인데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있으면 이 열이 있고 빛이 있다. 이게 다 삼위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세이클로버.
그래서 하나의 이 줄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면은 성부고 이거 보면은 성자고 이건 성령이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인스타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 이제 되게 6살짜리 꼬마 여자애가 교회에서 삼위일체를 배워온 것을 되게 감동적인 음악과 함께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어, 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래서 삼위일체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 어, 이 세이클로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줄기 마치 세이클로버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처럼 나타나시는 거야. 이런 내용을 이제 꼬마 아이가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댓글에다 뭐라고 달렸냐면은 와 벌써 이 어린 아이가 삼위일체를 고백하다니 정말 은혜롭습니다. 라는 댓글에 막 수두룩하게 달렸는데 거기에 또 이제 한 명 불편충이 꼭 하나 있죠. 삼위일체를 양태론으로 배웠네요. 누가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달아놨더니 그 아래다가 막 욕이 막 그냥 막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달아놨는데 사실 저도 이제 불편충이 되고 싶었으나 또 저는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달진 않았는데 완벽하게 잘못 배워온 거죠. 그러니까 잘못 배운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그럼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기초의 영역에서 잘못될수록 나중에 다른 내용들을 다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한 분이시면 어, 아버지께서 고난 받으신 거 아니야? 이걸 이제 성부순환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태론에서 나온 건데 결국에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아버지가 이 성자의 모습으로 죽으신 거 아니냐. 이거를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의 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배워야 돼요, 정말 여러분. 자, 알려주실 수 있을 만큼은 이해해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만큼은 알아야 한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이단으로부터 참된 교리를 보호하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이단들이 항상 뭘 부인하고 들어가냐면은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를 건드려요. 그래서 삼위일체에서 벗어나는 종교는 기독교라고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 핵심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 교리를 잘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존재론적 삼위일체부터 공부하는데요. 존재론적 삼위일체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삼위일체를 말할 때는요, 항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3을 말하고 1을 말한다. 그리고 1을 말하고 3을 말한다. 그래서 무영불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근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신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1과 3을 동시에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을 고백한 다음에 근데 3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을 고백한 다음에 다시 1을 고백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세 위격 간의 관계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 삼위일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죠. 한번 잘 보세요. 이것이 이제 이미 초대교회 공의회 때 확정된 내용이에요. 거의 한 1600년 정도 됐죠. 성부는 기원 없이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성부가 모든 것의 출발이 된다는 거고요. 성자는 성부가 영원히 나으심으로 존재하신다. 근데 이 나으심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 부모님이 자녀를 낳듯이 마치 이제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긴 하는데 실제로 성자가 성부에게서 어떻게 낳음을 당했는지는 우리가 알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성부와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심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에게서 뭐 어떤 존재가 나와서 존재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자는 성부가 영원히 나으심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심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 있으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심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예요. 자, 존재론적 삼위일체가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서 기독교의 사랑의 당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일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삼위가 아니고 한 분이시라면은 그 존재 자체로 사랑이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하지 않고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위일체가 전제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다 존재론적 삼위일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코어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철학들은 사랑의 당위를 설명하지 못한다. 왜 사랑해야 하는가? 어떤 실용적인 이유라든지 어떤 뭐 생식을 위한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하지 못하는 게 세상의 어떤 철학과 학문의 특징이죠. 만약에 하지만 기독교는 사랑의 이유를 하나님의 존재에서 찾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존재 자체로 사랑이신가?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평생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출발과 근원이 되시며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사랑을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 역시 성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사랑하신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많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또 성자 하나님 역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런데 이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백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죠. 그래서 이 성령을 서로 보내심으로 사랑하신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의 개념이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영원토록 무궁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신다. 사랑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행복과 기쁨도 무한하시다. 요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는 조금 더 어드밴스드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하나님 성부가 계신다면은 성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또는 자기를 보는 자기 인식, 말씀, 표현 요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벽하게 알고 이해하고 인식하는 거기에는 또 다른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좀 약간 어드밴스드한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성자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자기 인식, 말씀, 표현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의 영광을 사랑하시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성자를 사랑하시는 거기도 하죠. 그리고 성자 역시 성부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드러내는데 이때 이제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데 성령이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어떤 사역과 표현.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표현이 인격이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사역의 표현 자체가 성령이라는 인격이 된다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어드밴스드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면은 그냥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성자 하나님은 늘 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는 성부 하나님을 비추는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령은 사역과 표현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된 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실 때 항상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성령을 통해 창조하시고, 그렇죠? 보시면은 창세기 보면은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면서 성령을 통해 세상이 창조가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든지 성령을 통해 사역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성령을 통해 사랑한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 자체가 성령이라는 인격이 된다. 요렇게 이해하는 것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좀 어드밴스드한 삼위일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 설명하려는 게 뭐냐면은 삼위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죠.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시며 서로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사랑을 주고받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행복하시고 무한한 기쁨을 누리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기독교 신앙은 본질상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느냐?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결핍되거나 심심해서 하나님이 혼자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존재 자체로도 무한히 행복하시고 무한히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이 터져 나온 결과가 바로 창조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엄마 아빠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둘만 있어도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죠.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둘의 관계가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통해 확장이 되는 겁니다. 제가 벌써 이제 자녀가 3명인데 저와 제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가 이제는 이 하임이, 하랑이, 하율이라고 하는 세 자녀에게 확장이 되어서 5명이 함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가족이 된 거예요. 창조는 뭐냐? 심심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확장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한 몸으로 창조되었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한 몸이 되어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뭘 원하셨냐면은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누리고 계시는 그 사귐의 관계 속으로 초대를 받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광민 형제님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구원이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고 있는 그 사귐 속에 누구도 들어간다고요? 우리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영생이란 말을 계속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말로 바꿔 쓰고 있죠. 그렇죠? 영원히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사귀는 게 영생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행복과 기쁨의 관계 속에 초대를 받아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누리는 거다. 그리고 함께 초대를 받은 다른 하나님의 가족들과도 함께 한 몸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게 이제 다 삼위일체에서 나오는 개념들이라는 거죠. 원래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고 계신 분. 그런데 그 기쁨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고 우리도 삼위 하나님처럼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는 존재. 근데 우리끼리만 그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귐 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원했던 세상이고 다시 우리에게 구원하셔서 주시기 원하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며 삼위일체를 닮아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며 한 몸으로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기독교 구원의 신앙과 본질이다. 그러니 오늘날에 자꾸 신앙을 개인적으로 혼자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이 성경에서 벗어난 신앙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 이번에 수련회 때 여기 수련회 아무래도 간 사람이 없지만 되게 자세히 다뤘던 부분인데
보면은 이는 그로 말미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한 몸을 만드시고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게 끝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또 한 몸으로 삼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신앙과 본질이죠. 그리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즉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자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자체가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몰아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인데요. 이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뭘 얘기하냐면은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20절 이거 한번 란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니 구원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랑이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다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또한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경륜적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납니다. 경륜적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에 따라 각 위격에게 특별한 영광을 돌린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늘 함께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와 작정과 성미는 성부 하나님께 돌리고요. 그 다음에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획득하신 것은 성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구원을 신자들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 사도신경에 드러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부에 대한 고백이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에 대한 고백이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 곧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고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일하신 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할 제목이 되는 겁니다. 자, 적용을 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겸손과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다 알 수 있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만큼만 그분을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한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 맞춰서 알려주셨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적용이고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읽는가? 하나님의 속성을 살피며 읽어라. 내가 뭘 해야 될지 오늘 내 삶에 지금 이게 뭐가 필요한지를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게 될수록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 그리고 능력과 담대함이 찾아온다.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낙심이 올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그러한 오해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3번, 항상 모든 일에는 기초가 중요하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기초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가장 핵심적인 기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는 삼위일체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단 역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어렵다고 포기해 버릴 것이 아니라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라고 포기해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가르침과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스스로도 분명히 이해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만큼 공부하도록 하자.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좀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 존재 자체로 사랑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확대된 결과 창조되었다. 우리의 구원 역시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졌고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초대받았고 또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이심과 같이 우리 역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 곧 우리가 사랑이어야 할 이유가 된다. 요거는 제가 쓴 문장인데 제가 쓰고도 참 명문인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광민 형제가 이거 한번 읽어봐 줄래요? 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 곧 우리가 사랑이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다. 명문입니다. 명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 곧 우리가 사랑이어야 할 이유다. 요게 이제 삼위일체를 잘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